적은 인원인데도 이렇게 힘있게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엎드려 보시면 많이 이렇게 못 오셨는데요. 그래도 나오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 들었던 칭찬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밥을 참 잘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는데 너 엄마보다도 네가 밥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들에 나가서 일하시느라 늦게 이렇게 오시면 그때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무쇠솥에다가 밥을 했거든요. 근데 무쇠솥에다가 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이 어느 정도 이제 끓면 그 다음에 불을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살짝 또 뜸들이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했는데 제가 한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여러 번 늦게 올 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쯤 그때 이제 30년 전인데 그때는 조금 좋아져서 불을 안 떼도 여러분 혹시 곤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골로라고 그랬나? 곤로를 가지고 석유 넣어서 이렇게 심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러다 조금 나아져서 가스레인지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가스레인지로도 밥을 하는데 최신 요즘에 나온 밥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뭐가 있죠? 혹시 인덕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누집다리랴 이게 아니라 인덕션이라고 하는 전기레인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가스레인지 지금 겸용해 쓰는데 편하니까 인덕션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염물질도 안 나오고 뭐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여러 가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불 조절도 쉽고 금방 또 빨리 끓기도 하고 그래서 인덕션을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건 뭐냐면 인덕션에는 아무 냄비나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인덕션에 맞는 그런 이제 그릇이나 솥이 있어야만 거기서 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비싸게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 스테인리스가 아니면 인덕션을 작동을 못합니다.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냥 아무거나 똑같은 쇠 같은데도 이게 다르네. 어떤 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혹시 내 믿음도 이 인덕션에 올라갈 때 안 되는 그런 그릇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모르신다고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그 귀를 막으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멀리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뭔가 맞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인덕션에 맞는 그런 그릇이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내 믿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거든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모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고 또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시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구원 얻을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치료받을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때 역사하실 때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무나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봤겠지요. 근데 예수님 보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니까 막 밀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주님 어이 상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옷깃도 스치고 밀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옷에 믿음을 가지고 된 사람이 있다. 봤더니 누구예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들여서 치료비로 그렇게 허비했는데도 고침받지 않다가 자기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더니 그 즉시로 그의 병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가 나를 불렀니? 누가 내 마음을 놓고 했느냐고 주님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 여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들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보신대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새벽에 접하시고 다들 놀라지 않으셨나요? 대통령께서도 국가 애도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저 새벽에 잠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사가 난 걸 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무슨 영화 얘기인가 싶었더니 영화가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여러분 할로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로윈. 목사님 크리스마스는 들어봤는데 할로윈은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보신 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로윈이라고 있는데요. 본래는 그게 어디서 이렇게 유래됐나, 할로윈 이렇게만 들었는데, 할로윈 하면 뭐 호박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사람 이제 얼굴 모양, 눈, 코, 입 해서 안에다가 불 켜가지고는 뭐 장식하고, 뭐 밖에나 어디나 다 귀신 형상, 이상한 악마 형상 이런 거 해가지고는 뭐 뒤집어 쓰고 다니기도 하고 어디다 세워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게 할로윈 축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여러 많은 잡신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 귀신들을 한날에 다 모아놓고 그 귀신들한테 제사하는 날이 언제냐면 할로윈데이입니다. 그날이 31일이래요. 그것도 오늘 처음 제가 살펴보고 알았네요.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민족이잖아요. 한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족이 있고 뭐 어떤 인종들인데 켈트족이라는 데 있답니다. 켈트족이라는 그 족이 있는데, 그 켈트족에서 맨 처음 유래가 됐는데, 그 귀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에게 이렇게 제사하고 그러다가 그 켈트족의 그 인종들이 어디냐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이런 스위스 이런 나라가 켈트족에 속하는 그런 민족이랍니다. 그런데 1840년인가 그때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그들이
전에 하던 그대로 뭘 했냐면 거기서 이 할로윈 데이를 귀성기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자본 시장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나라 아니겠어요? 돈이 되는 거면 뭐든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을 행합니다. 할로윈 데이? 한참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옷, 장신구, 여러 많은 물건들을 많이 팔 수가 있고 지금은 전 세계로 많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해져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1930년경에 30년대에 지금부터 이제 90여 년 전이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언제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할로윈데이 했는데 지금은 각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빼빼로데이, 한우데이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행하고 있는 그 도시가 어디라고요? 이태원. 이태원이 이탈리아 어디 있는 도시인가 싶었더니 서울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용산구는 가봤는데 그 이태원은 제가 이태원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앞으로도 가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고 이번에 이제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 그러고 보니까 환락의 도시가 따로 없구나. 가끔 좀비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수많은 좀비는 뭐냐면 죽은 귀신들이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죽어도 죽질 않아.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막 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부산행인가 거기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가면 그냥 어디론가 그냥 막 뭐 목표점이 있으면 거기로 잔뜩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막 이러면서 몰려가. 급할 때는 뭐 어떤 다른 표정도 있지만 근데 그 좁은 그곳에 마치 뭐 몇만 명, 뭐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나는 어제 지진이 났다고 해서 지진 때문에 어떤 이제 무슨 여파가 있나 싶었더니 지진 난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1시간 전쯤에 제가 보니까 151명이 깔려서 죽었답니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에 치인 것도 아닌데 사람에게 치여서. 여러분 상상이 되셔요? 거기다 80명이 넘는 사람도 부상을 당했고 근데 그 자리에 뭐하러 갔을까? 이게 궁금한 뭐 하려고 그 자리에 갔을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갔답니다. 그럼 할로윈 축제가 뭘까? 할로윈이 뭐예요? 귀신들을 혹시라도 귀신들한테 이렇게 여러 많은 잡신들을 섬기니까 수많은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귀신한테는 제사를 하는데 또 어떤 귀신한테 제사를 안 하면 그 귀신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걸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방법이 있다. 한 날을 정해서 모든 귀신을 다 나오라고 하자. 그래서 모든 귀신한테 다 같이 그냥 모아서 제사를 하는 날. 그게 할로윈 데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많은 그런 귀신들이 다 나올 때 혹시라도 귀신이 나오다가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분장을 하는 이 목적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 분장을 비슷하게 나도 똑같이 하자. 그러면 보니까 내 편이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귀신보다 더 무섭게 분장을 하자. 그럼 나를 보고 보다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분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뭔가가 좋고 뭔가에 자꾸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끌릴 때 내가 영적으로 한번 분별을 해보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빛을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앞에 칼을 대든 총구를 들이대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대로 지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인 소경이더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는 모르는데 아무튼 가더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벌레나 송충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때를 지어서 몰려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10분 전 영상을 제가 사고 나기 10분 전 영상을
제가 잠깐 봤었습니다. 막 몸을 용신을 못하는 거예요. 다 코로나 전공 아닙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마스크 안 해도 된다, 이거 때문인지 마스크한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빡빡하게 밀려가지고 앞뒤로 그냥 밀리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치는 거예요. 아직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났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이 소리 하나밖에 안 돼요. 제발 살려. 근데 누가 살려줘요? 살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도물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수없이 여러 번 봤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다 의지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포에서 목회하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홍동 어디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좌파 사상이 굉장히 심한데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대요. 이분이 뭐냐면 바른 인권 세우기 운동 무슨 충남 사무총장인가 뭔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과서 여러 가지, 저도 모르죠. 애들이 다 컸으니까. 옛날에는 아이들 가르쳐 주느라고 책을 보면서 책 내용이 뭔가를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잠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1시간 정도를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교과서에 지금 무슨 내용이 실려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한참 우리가 듣기만 하는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평등법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있는데 눈뜨고 볼 수 없을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사 출신 그런 선생님들을 30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교과서 종류도 많더라고요. 뭐 쓰는 종류가 7, 80종이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보고 거기에 혹여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다 추려봤더니 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분에게 보여줬대요. 아니, 그분이 눈이 깜짝 뛰대. 이게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뭔가는 모르는데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 정치 얘기를 잘 못해요. 신학적인 얘기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정치 얘기, 신학적인 얘기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성경적인 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을 똑같은 구절을 말하는데도 보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사상이 다르면 해석이나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보니까 결과도 전혀 다른데, 근데 막연하게 이게 좋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누군가는 최악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최악일 때 하나님에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누군가에겐 또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아무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는데 막상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감당하지 못할 우리 자신들인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절규 회원들,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나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에서 들었던 천국 전화번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333, 천국 가는, 천국에 거는 전화번호다. 그게 바로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때부터 외웠던 말씀인데 늘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지.
근데 도울 힘이 없는 엉뚱한 거 의지하면 그 도울 힘이 없는 것이 내게 진짜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긴 가되 추구하긴 추구하되 바라긴 바라되 그것이 정녕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와. 어디로요? 도움되는 곳으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발 믿을 자를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바랄 자를 바랐으면 좋겠다. 있을 곳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실종자 신고가 벌써 몇백 통이 접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발신번호는 그 지역인데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이제 신원이라고 해도 확인이 잘 안 됐으니까. 둘째가 서울에 제 아들 둘째가 서울에 노량진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가는데 새벽에 그 소식 듣고 혹시라도 또 모르죠. 사람이 지 엄마가 이제 무슨 이제 이모티콘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씻고 이렇게 보니까 연락을 뭔 일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문자가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아마도 너 걱정돼서 그랬는가 보다. 저도 사실 미리 보내놨거든요. 별일 없는가 싶어서 그냥 했더니 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도울 힘이 없는 것 너 붙잡고 있어봐야 너한테 유익하지 못해. 진짜 도움되는 거 붙잡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묵상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읽어드렸던 시편 127편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주님 없이는 헛되구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고 끝난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10대, 20대 새파란 젊은이들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10대, 20대가 몇 명이나 돼요? 혜준이, 다은이 말고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30대 이상 이렇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 밤중에 그날에 거기에 다 모였을까? 다 서울 사는 사람들일까? 멀리서도 오지 않았을까요? 어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떨까? 앞날은 어떨까?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교계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다음 세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그 다음 소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 손대지 않는 양식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씨종자. 왜냐면 그거 없으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지금 굶어 죽을지언정 그것만큼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고이고이 그걸 보관해 놓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그런 위기를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회가 막 잔뜩 모여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막 바글바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나요? 다 커버렸나요? 그리고 그 다음도 이어져야
그 다음 세대도 될 텐데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니,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 될 그 세대들이 엉뚱한 곳에, 죄악된 곳에 모여들고 있으면 성경적으로 그 결과는 뻔합니다.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이랬는데, 그 도시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저는 조금만 도시로 나가서 조금만 어두운 저녁 시간 되고 사람들 행하는 모습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참 힘들더라고요. 수도권에는 거의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서 밤을 지샌 적은 거의 없으니까 지방 도시만 가도, 가까운 대전이든 아니면 조금만 우리 여기보다 조금 나은 그런 도시만 가도 저는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을 자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믿을 자를 믿읍시다. 의지할 자를 의지합시다. 섬길 자를 섬깁시다. 마음에 묵상하고 또 기댈 분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분 누구실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삶도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한번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 다음 검은 글씨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믿으시는 분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 그렇게 바라는 그거, 너 그렇게 기대하는 그거, 너 그렇게 꿈꾸는 그거, 그게 결국 내게 복이 되지 못해. 네 행복을 책임지지 못해. 내 앞날에 형통함으로 임할 수 없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거 아니야. 그거 답안이야. 이게 진짜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움 되실 때 우리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은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 섬기며 사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인덕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바로 서서 주님 보실 때 여러 많은 사람 가운데도 나를 보시니,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를 보시니, 여러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일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세상적인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내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나? 무엇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힘을, 도우심을 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조금만 충격을 가하고 손에서 놓치기만 해도 금방 깨어지기 쉬운 진흙 같은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총에 맞아서 칼에 찔려서 그리고 포탄으로 인해서 죽는 줄만 알았지 사람에게 깔려서 죽을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 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시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바 우리 기도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